성경 372쪽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의 음성은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수축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치료의 양약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공동 작업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그 공동 작업이 있어서 삽과 갱이 들고 지게 지고 그렇게 참여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 작업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일 같이 안 하죠. 사람들이 짐을 이렇게 날라도 한 자기 집에서 일하는 것에 한 4분의 1 정도 지고 갑니다. 그래야 안 힘드니까. 근데 그것을 마을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짐을 많이 지고 가면 표 2개를 찍어준다. 그렇게 해서 순진한 저희 좀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들은 뭐 하냐면 기운대로 짐을 졌어요. 2개 주니까. 기운대로 가득하게 지고 몇 번 하면 막 힘이 이렇게 딸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빨리 집에 갈 수 있으니까, 표를 많이 모으면 빨리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너무 힘들다. 어떤 친구들 울기도 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부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울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왜 울역이라고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서 울역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단어를 찾아보니까 울역이 뭐냐면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함께 일한 것이 울역이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서 울역이 아니고 함께 일하기 때문에 울역이래요. 거기에 부름받은 게 못마땅했어요.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모르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고 나면 무너진 그 마을 이렇게 길이 좋게 되기도 하고 막혔던 것들이 이렇게 뚫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부름 받는 거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죠. 현충일은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날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런 목숨을 바친 장병들과 순국 선열들의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날이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에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은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성인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죠. 모병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가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다 이런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죠. 그런데 남자들마다 군대에 가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자분들은 안 가서 모르죠? 안 가고 싶어요. 정말 안 가고 싶어요. 왜 안 가고 싶을까요? 가면 자유도 없고 훈련도 세게 받아야 되고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하면 생각나는 게 안 가고 싶다. 저희 동네 형님이 있었는데요. 그 형님이 뭐 체구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운동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수부대에 차출이 됐답니다. 공수부대에 차출이 돼서 얼마나 힘든지, 체력도 안 되지, 운동 능력도 별로 없지. 그런데 거기다가 막 공수부대 훈련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첫 휴가 때 집에 왔답니다. 술을 가득하게 먹고 왜 나를 낳냐고,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러면서 막 한탄을 했답니다. 젊은이들도 뭔가 부름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참 부담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렀다는 게 참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떠세요? 오늘 보면 사사기 6장부터 기드온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됐고 은혜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게 되고 그렇게 고통스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그러한 계속해서 모형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뭐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쉽게 떠나버리는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순간 다른 것 의지하기를 원하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시대에 기드온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부자가 된다더라.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가축도 많아지고 우리 자손도 번창한다더라. 그래서 바알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아 놓고 그 옆에다가 아세라 우상을 세워 놓고 막 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미디안이라는 그러한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파종을 하면, 파종을 해서 그 식물들이 자라면 그 사람들이 가축을 데리고 와서 전부 다 뜯어먹어버리는, 거둘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곡식들은 다 빼앗아가 버려요. 가축들도 전부 가져가 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맛이에요. 동굴로 숨고 하루가 1년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 우리 코로나 시작된 지 얼마나 됐죠?
3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줄잡아. 3달 됐는데 제 기분은 꼭 한 3년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 3년 같아요, 정말. 그때 사람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기간을 몇 년을 겪었냐면 7년을 겪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인도한 나를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냐?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희들을 살게 한 너희들을 왜 이렇게 잊어버렸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회개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뼛속까지 그렇게 불신앙에 찌든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피하고 싶을 거예요. 이 부르심에는 아닙니다. 손살에 치고 싶을 거예요. 기도원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기도원이 뭐라고 응답한 줄 아세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닙니다. 저 말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 불러서 쓰세요. 근데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기도나 네가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 제단을 다 부셔버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수소를 잡아서 그 나무를 재료로 해서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 성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거 하면 그날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불러서 시킨 게 좋은 게 아니고 날 죽음의 자리로 넣으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름에 응답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낮에는 못해요.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제단을 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우상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다음날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기도원의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데 빨리 내놓으시오. 왜 내놓으라고 그러냐면 당장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지방이 유지였어요. 그래도 하는 말이 뭐냐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그렇게 자기를 나쁘게 한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니까 당신들은 바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만약에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쳐들어왔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고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므낫세와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이 네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모이라고 했어요. 모이세요. 얼마나 모였을까요? 몇 명 모였을까요? 3만 2천. 네 지파에 3만 2천 명만 모이는 것은 이거는 4분의 1도 안 돼요.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등 떠밀려 왔어요.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휩싸여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웃의 눈치 보고 저 사람도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러고 왔어요. 비겁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이 그렇게 중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네. 내가 왜 불렀는데 왔을까? 후회 막심이에요. 안 올걸. 왜 왔을까? 그러고 있는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기도원아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다 보내라.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웃겨요. 보내래요. 여러분, 두려워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사람들은 집에 가세요. 32,000명 중 22,000명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몇 명 남았을까요? 10,000명. 근데 또 하나님이 너무 많어.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손에 움켜쥐고 개가 핥는 것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을 구별시켜라. 300명이. 나머지는 9,700명 집에 보내라. 300명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가장 발등 찍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 내가 나온 내가 잘못이지. 왜 내가 왔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안 올 걸. 핑계대고 다른 사람들도 안 오는데 나도 좀 안 올 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럴 때 나도 좀 돌아갈 걸. 다른 사람들처럼 무릎 꿇고 그렇게 그냥 허겁지겁 물을 마실 걸.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그 300명의 사람들만 후회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부름받아도 그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참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모든 무술, 모든 학문 전부 다 섭렵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망명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80이 된 연세 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모세야, 불렀어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입도 뻣뻣해서 말도 못하고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 시키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설득에 모세가 넘어갔습니다.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바로 왕 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근데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민원들을 가지고 오는지 밤새도록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도 민원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어요? 왜 나한테 맡겨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발등 찍고 싶었어요. 나를 부르신 그것에 응답한 내가 바보지.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간 내가 바보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내가 바보지. 오늘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뭐냐면, 부름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는 응답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고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만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직분자들. 특히 목사만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조 목사 부름받은 거 맞지요? 우리 장로님들 부름받은 거 맞죠? 우리 권사님들 부름받은 거 맞죠? 소리가 점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름받은 거 맞죠? 우리 서리 집사님들 부름받았죠? 우리 성도들은 부름받았습니까? 군대 가면 장군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소령도 있고, 대위도 있고, 상사도 있고, 그리고 일반 사병도 있어요. 전쟁 나면 누구만 가서 싸워야 될까요? 장군만 가서 싸우던가요? 아니에요. 인제 군대에 훈련한 그 사람들도 총을 들고 자기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귀찮아요. 임직 받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에 내가 괜히 한다 그랬어. 어니까 막 힘들어요. 장로하기도 힘들고 권사하기도 힘들고, 정말 내가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괜히 해가지고, 교사 그럴 줄 몰랐는데 안 할까. 찬양대 그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는데 내가 괜히 했어. 여전도 이번 학원은 손을 이렇게 무릎을 치는 사람도 있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후회하고 우리를 그렇게 메마르게 하는 그런 부르심일까요? 감격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부름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불러놓고 기도에게 말합니다. 야, 세 때로 나눠. 세 때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게 하는 건 뭐냐면 나팔, 항아리 밑에 감출 횃불. 야심한 밤에 가가지고 기도니 필두로 소리치면 너희들도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렇게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러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그런데 가서 정말 그 한밤중에 깨뜨렸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자기들끼리 치는데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나머지 15,000명도 도망가는데 뭐 그렇게 기세가 꺾인 그 사람들은 추풍낙엽이에요.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 300명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 불꽃놀이 축제 보셨어요? 여의도도 하고 때로는 부산에도 하는데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멋져요.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멋진데 그런 구경을 눈앞에서 하려고 그 가장 좋은 자리는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그런 곳이래요. 그것을 눈으로. 여러분 한 번도 못 가보셨죠? 가보고 싶으세요? 근데 그게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못 가요. 한번 그것을 보고 난 사람들은 가슴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야, 나 그거 봤다니까. 정말 멋있더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300명의 사람은 야, 내가 정말 잘했지. 내 인생에 이렇게 가장 잘한 결정은 이거야. 내가 만약에 그때 안 왔으면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못 보는데, 내가 그때 두려워서 돌아갔으면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 하는데 하면서 정말 감격인 거예요. 눈물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너무너무 그들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고 일평생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다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메말라 버리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사지에 몰아넣고 몰아넣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하시려고 부른 줄 믿습니다. 그 300명의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이 벌려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가득했더라고요. 40년 동안. 놀란 은혜잖아요.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300명을 일꾼으로 부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웃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을 부르셨고, 근데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강성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사무엘하 23장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출나고 뛰어납니다. 왜 특출나고 뛰어나냐면 부름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은 블레셋과 전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자란 그 고향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참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이었냐면, 야,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뛰어놀던 저 베들레헴 성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한 바가지만 마시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옆에서 그 얘기를 장수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임금님 참 주책 없으시네. 지금 한참 전쟁인데 무슨 물타령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왕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블레셋 적군들을 생명을 걸고 돌파해요. 물 한 바가지 떠와요. 떠와서 임금님 물 드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핏값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그 부르심이 다윗을 통한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느꼈을 때에 자기들 생명을 버리는 헌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블레셋도 그렇게 속을 썩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도 다윗 시대에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다윗의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가 강력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괴롭고 하고 귀찮게 하고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 주저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스! 네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부름에 응답할 때에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은혜 자리로, 우리를 모두를 능력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배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은사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부요와 풍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감격하며 그 부르심에 늘 응답하고, 하나님 항상 응답하고, 우리의 여건을 떠나서 응답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